오늘 이 자리에 모이신 여러분 정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선한 사마리아인의 그 첫 번째 주일로 모였습니다. 이 자리 가운데 우리 청년들과 교사 여러분도 계실 것이고, 또 우리 성도님들의 초청을 받아 나오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또한 교회에 오랜만에 나오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항상 그러하였지만 오늘 이 자리에 모이신 여러분들은 모두 정말 특별합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오늘 어떻게 이 자리까지 나오셨나요? 그냥 원래부터 교회에 나왔으니까, 교회 다녔으니까 이 자리에 나오셨나요? 아니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누군가 초청으로 이 자리에 나오신 건가요? 아니면 누가 연락해서 지금 이 자리에 오셨나요? 이렇게 우리는 누구나 교회에 나오게 되는 그 계기가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아는 사람들은 다 알겠지만 저는 이제 모태신앙이죠. 그래서 모태신앙이기 때문에 참 신앙생활을 못했어요. 참 어린 시절에 너무 신앙생활을 못해서 제가 어떻게 목회자가 됐는지 모르겠지만 신앙생활을 잘 못했는데, 그래도 그 부모님에 의해서 어떻게 보면 강제적으로 교회에 나오고, 우리 청년들 중에도 좀 비슷한 사람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이렇게 교회 부모님에 의해서 교회에 나오고, 그리고 예배 드리면서 예수님을 믿으며 살 수 있었습니다. 그것을 좀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며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이제 우리는 교회에 나오게 된 계기를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내가 믿는 부모님 밑에서 태어나서 교회에 나오는 것일까? 저 같은 경우겠죠. 제가 좀 그런 경험들이 있었죠. 그래서 나는 억지로 교회에 나오는 걸까? 또 다르게 이럴 수도 있습니다. 어쩌다 내가 이런 친구 만나가지고 교회에 오는 걸까? 그때 그 사람을 만나서 내가 교회에 오는 것일까? 이러다 보면은 우리는 또 뭘 생각하면은 우연이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죠. 내가 우연히 믿는 부모님에게서 태어나서 교회에 나오는 걸까? 내가 우연히 교회 다니는 친구를 만나서 교회에 오는 것일까? 내가 우연히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해 들어서 교회에 오는 것일까? 이처럼 우연히 이 모든 일들이 나에게 있게 되어 오늘 이 자리에 오게 되었고 모였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일들이 정말 다 우연일까요? 물론 우리 눈에는 우연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미래를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한 가지를 더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일 수 있게 된 계기, 그것은 우리 눈에 우연처럼 보여도 우연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거 어디 가사 같은데? 너무 옛날 노래인가요? 노사연 씨의 만남?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죄송합니다. 제가 원래 유머 감각이 없어서. 어떻게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이게 된 것이 우연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여기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계획이 담겨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여러분들과 만나기 위해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어떤 계기로든 나오게 만드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눈에 우연처럼 보이는 일들이 다 사실은 예수님께서 여러분들과 만나기 위해서 하신 일들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그렇게 해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가 참 많이 나오는데, 오늘도 그 중에 한 사람의 이야기죠. 바로 사마리아 여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 여인을 우연히 만나신 걸까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어떻게 알려주시냐면은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 여인을 의도적으로 만나고자 하셨습니다. 그 내용이 어디에 나오냐면 4절에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여기에 나옵니다. 이게 우리말 성경에서는 좀 잘 안 드러나서 이게 잘 안 보여요. 그런데 여기서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를 이 원어로 좀 들여다보면은 어떻게 되면은, 이거를 이제 원어로 하면 day라고 하는데, 이걸 어떻게 하냐면은 영어로는 must, 그 다음에 곧 해야만 한다, 우리말로 하면 해야만 한다죠. 해야만 한다라는 표현이 된다는 것이죠. 이것은 이제 영어 좀 아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이건 그냥 강제로 해야 한다는 거잖아요. 어떻게든 그냥 해야 된다는 거죠. 무엇이든 그냥 어떻게든 해야 된다는 것인데,
근데 여기서 우리가 또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도 생각해야 합니다. 그러하게 그가 강제로 한다는 것은 신적 권위를 가지고 하신 행동임을 나타냅니다. 한마디로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를 통과해야만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과 그 뜻하심이라는 것이죠. 사실 앞에서 보면 3절을 보면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세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때 갈릴리로 가는 길, 저기 옆에 제가 이제 지도를 해놨는데 갈릴리로 가는 길에 있어서 굳이 사마리아를 들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당시에 유대에서 갈릴리로 가는 그 보편적인 길은 저기 A 루트하고 B 루트가 있잖아요. 저기 A 루트가 지금 사마리아를 지나는 거고 B 루트는 이제 좀 돌아가는 길이에요. 그럼 우리가 생각할 때 A 루트가 더 가까우니까 A 루트로 사람들이 보통 많이 갔을 거다 생각하지만 실제로 사람들은 어디로 갔냐면 저 B 루트로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B 루트로 갔냐면은 그게 좀 더 보편적인 길이었어요. 왜 그렇게 보편적인 길이었냐면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은 서로 상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께 이렇게 말하죠. 9절에서 보면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러라 합니다. 유대인들은요, 당시 그 유대인들은 어느 정도냐면 그냥 사마리아 땅 자체도 밟기 싫어했습니다. 우리도 잘 생각해보세요. 내가 싫은 사람 저기 있으면은 그쪽으로 가요? 안 가죠. 쟤 있는데 피해서 이렇게 돌아가지 않아요? 그렇죠. 내가 싫은 사람 있으면 다 이렇게 피해서 가잖아요. 똥이 더러워서 더러워서 피하지. 내가 갑자기 말이 생각이 안 나네요. 똥이 더러워서 피한다고 우리 얘기하잖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돌아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그 정도로 이 둘이 너무 사이가 안 좋았어요. 그러니까 길을 돌아갈 정도예요. 이게 보편적인 루트가 B 루트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땅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자기 발로 스스로 들어가셨다는 것이죠. 이러하게 예수님께서는 의도적으로 사마리아에 가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사실 사마리아로 가신 그 이유, 여기 사람들도 다 가기 싫어하는 그 길로 가신 이유는 바로 수가성에 사는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기 위함에 있었습니다. 예수님과 이 여인과의 만남, 그래서 우연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이 애초에 이 여자를 만날 생각을 가지고 그 작정을 하고 그곳을 가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되게 놀라운 일들이 발생하는데 어떤 놀라운 일이냐면 예수님과 이 여인과의 만남을 위한 여러 환경들이 조성됩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피곤하셔서 우물 곁에 계시게 됩니다. 6절은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합니다. 여기 더 많은 설명들이 있겠지만 간단하게 좀 얘기한다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인간이심을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는 인간으로서 우리와 같은 의식주를 필요로 하시며 똑같이 인간이기 때문에 피곤함을 느끼셨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분이 그냥 피곤하게 느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도 어떤 거냐면은 피곤하게 느끼면서 이것도 다 이 여인,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기 위함에 있다는 것이죠. 7절은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랍니다. 예수님께서는 피곤하셔서 우물 곁에 있으면서 사마리아 여자에게 물을 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하여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이제 말을 건네게 되는 거죠. 또한 예수님 곁에 제자들도 어떻게 되냐면은 잠시 떠나게 됩니다. 8절에서는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러라 합니다. 이렇게 하여 예수님 홀로 우물 곁에 앉아 계셨습니다. 그러면서 사마리아 여인과 단 둘만 만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었습니다. 자, 이것도 보면은 그러니까 우리 눈에는 다 우연처럼 보이겠죠? 우연히 이렇게 된 거야 라고 생각이 들 거예요. 어쩌다 보니까 이런 상황이 되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본래
삼위일체 하나님이심이라는 점도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그러하게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상황도 다 알고 계셨다는 것이죠. 그는 본래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의 계획 모를 수가 없죠. 그 자신이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하나님의 계획을 모르겠어요. 다 알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 그 계획에 따라 사마리아 여인을 의도적으로 만나셨다는 것이죠. 이 여인을 만나고자 그는 의도적으로 사람들이 다 가지도 않는 그 길 사마리아 땅으로 가셨습니다. 유대인들이 결코 가지 않으려는 그 길을 가신 거죠. 본인도 유대인으로 태어나셨으면서 그 길을 가셨다는 거지요. 이유는 단 한 가지.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야만 하셨고 그녀를 만나기 위해 가기 어려운 길을 가셨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과 만나기 위한 모든 상황들이 다 갖춰졌습니다. 예수님께 제자들이 잠시 없어졌고 물이 필요했으며 물을 가지고 이 여인과 1대1로 대화를 시작하게 됩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고자 하셨고 그 모든 상황들도 다 갖춰지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까지 하면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고자 하셨을까요? 그 이유 간단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려고 그리하셨다는 것이죠. 즉 그녀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시고자 그녀와 직접 만나셨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녀의 믿음을 위해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 여인과 만나서 그냥 만나서 끝난 게 아니에요. 경고 친 것도 아니에요. 여기서는 뭘 하시냐면 대화를 하시죠. 그리고 이 대화는 크게 세 가지 주제로 있게 됩니다. 자, 이제 첫 번째 주제죠. 첫 번째 주제의 대화는 영원한 생수에 대해서입니다. 이를 위해 예수님께서는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요청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뒤에 10절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고 합니다. 이 말씀은 만약 여인이 예수님께서 누구신지를 알았더라면 여인이 물을 요청하는 예수님께 도리어 물을 달라고 구하였을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럴 때 예수님께서는 그녀에게 생수, 어떻게 보면 살아있는 물이죠. 생명이 있는 물을 주었을 것이라고 말씀하신 거죠. 예수님께서 주시는 생수에 대해서는 그 뒤에 이어서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13절에서 14절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고 합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주시는 샘물은 영원히 솟아나는 샘물. 이거 이제 요한복음에서 또 다르게 이제 표현하면 영생이라고도 표현하죠.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한마디로 영원한 생수를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심을 사마리아 여인에게 지금 직접 밝히고 계신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마리아 여인은 뭘 구하냐면은 우리의 육체적인 물만 찾습니다. 이게 거의 생존하고 직결된 문제였기 때문에 그렇죠. 이 여인한테는 이게 생존이었죠. 물은 생명과 직결됩니다. 우리 몸의 70% 이상이 물로 이루어져 있다고 할 정도로 물은 우리 몸에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하죠. 더구나 사마리아 지역 자체가 물을 구하기 어려운 지역이었다는 점을 생각할 때 여인에게 물은 생존에 필요한 문제였고 너무나도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영원한 생수,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을 예수님께서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영원한 생명, 곧 영생에 대한 약속이며 실상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영생을 베푸심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앞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요한복음 3장 16절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영생을 주시는 분이시고 이를 생수를 통해 이렇게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그러하게 이 여인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바라보고 믿음으로 지금 나아오라고, 나 믿으라고 지금 하는 거죠.
이 여인에게 물은 생존에 필요한 것으로 자기 눈에 보이는 거였겠지만 예수님은 사실 그보다 더 높은 차원으로 대화를 통해 이 여인을 지금 계속해서 믿음으로 나오게 이끌어 가신다는 거죠. 눈에 보이는 필요한 문제, 생존에 필요한 문제에 대해 예수님은 그 본질적인 문제에 대한 답을 가지고 계심을 알리며 자기에게 나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자신이 영원한 샘물을 가지고 있다고 그 스스로 알리시며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인은 예수님께 예수님께 그 물을 구하며 나오게 됩니다. 뒤에 15절은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합니다. 드디어 이렇게 되니까 이제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께 물을 구합니다. 하지만 이 여인은 영원한 생수를 아직까지는 우리 생존에 필요한 물로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예수님께서 우리 눈에 보이는 문제만 해결하시고 본질적인 영생을 주시는 분이라고까지는 아직 나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생명을 창조하셨고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분으로 아직은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는 본질적인 문제를 가지고 이 여인과 대화를 계속해서 이끌어 가십니다. 이게 바로 이제 두 번째 주제입니다. 두 번째 주제는 이 여인의 남편에 대한 문제입니다. 물을 구하는 여인에게 예수님께서는 남편을 데려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이 여인은 남편이 없다고 대답합니다. 이에 대해 예수님께서는 놀라운 말씀을 전합니다. 17절에서 18절은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합니다. 우리는 그냥 이 이야기를 들으니까 그런가 보다 할 수 있겠죠. 근데 이 여인한테는 너무나 놀라운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말씀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상황을 다 알고 계신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여러분들도 보면은 뭔가 감추고 있는 것들 있죠. 사람들 앞에 누군가한테 얘기하지 못하는 그런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갑자기 누가 와가지고 그걸 얘기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 누가 얘기했어? 먼저 그렇게 반응하죠. 그렇죠? 누가 이거 얘기했어? 그거 반응하는데 사실 아무한테도 알린 적이 없었는데 이건 나만 알고 있었던 문제였는데 그걸 지금 끄집어낸다. 그럼 얼마나 사실 우리 속마음 그렇죠. 놀라울 거예요. 되게 놀랍죠. 누가 예수님께 그 여인에 대한 상황을 알린 것도 아닌데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의 상황을 다 아셨습니다. 더구나 이 여인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같이 있는 자도 남편이 아님은 이 여인이 정말로 감추고 싶어한 치부였습니다. 한마디로 이 여인은 여러 남편을 만났었고 지금 있는 남자도 결혼한 사이가 아닌 동거 중인 상황인데 이것은 여인에게 있어서 감추고 싶은 어떻게 보면 죄 문제였죠. 우리 시대에도 이렇게 되면 너무 불편하게 다가오잖아요. 근데 당시 시대는 더하였다는 것이죠. 심지어 이 여인은 10계명에 의하면 7계명 간음하지 말라는 죄에 해당되는 것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보면 이 대화가 어떤 거냐면 이 여인의 죄를 드러내는 것이기도 하죠. 그것도 이 여인이 알리기 싫어하는 그러한 죄를 예수님은 모두 다 아시고 그녀의 문제를 나타내셨습니다. 따라서 이 여인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너무나도 놀랍게 다가왔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 모든 것을 다 알고 말씀하셨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내가 감추고 싶은 치부를 갑자기 누가 드러낸다고 한다면 화가 나면서도 동시에 그것을 누구에게도 말한 사실이 아닌데 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이 사람이 이것을 할 수 있지? 이런 생각이 먼저 들죠. 지금 사마리아 여인이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녀는 예수님에 대해 조금씩 다른 생각을 이제 가지기 시작합니다. 이분은 내가 보니까 좀 그래도 뭔가 일반적인 사람하고 달라. 뭔가 비범한 사람이야. 이제 이 정도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19절에서 보면은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라 합니다. 여자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까지는 아직 못 나갔어요. 하나님의 아들까지 못 나갔는데 하나님의 아들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래 그 당시에 뛰어났던 그런 선지자들 같은 사람이야. 좋은 말씀 전해주는 그런 사람일 거야 라고 지금 생각하는 거예요. 어느 정도 생각이 지금 발전된 거죠. 이 정도도 사실 대단한 발전이죠.
왜냐하면 여인은 예수님께서 그래도 일반적인 사람들과는 어떤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그녀가 자신이 누구인지를 더 정확히 알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녀가 진정 원하고 바라는 것에 대해서 이끌어가면서 이제 대화를 이어가십니다. 그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이 예배가 세 번째 주제입니다. 여인은 예수님을 선지자로 여기면서 예배에 대해 질문합니다. 20절은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라 합니다. 당시 사마리아인들은 예루살렘에 출입하지 못하였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던 유대인들과 앞서 우리 말했듯이 유대인들과 사이가 너무 좋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루살렘에는 성전이 있었고 그들은 성전에서만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할 수 있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러하게 사마리아인들은 예루살렘에 가지 못하게 그들한테는 예배 장소가 없었죠.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대안을 만들어낸 거죠. 어떻게 대안을 만들었냐면 그들만의 산, 이제 이를 보통 그리심산으로 추정하는데 그 장소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은 자신들이 이 산에서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께서 정말 받으시는지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그것을 질문한 것이죠. 이에 대해 예수님은 예배의 장소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음을 알리십니다. 장소가 중요하지 않음에 대해 21절에서는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중요하게 이제 된 게 뭐냐면은 예배의 장소보다 참되게 예배하는 자가 더 중요해집니다. 이 참되게 예배하는 자가 중요하면 그 예배하는 자들이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23절에서 24절은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고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자들을 찾는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이 이미 존재하고 있다는 것, 이미 있다는 것을 알리신다는 것이죠. 이것은 유대 민족과 사마리아 민족을 초월합니다. 인종과 피부, 나이, 우리가 장벽처럼 여겨진 것들이 다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단 한 가지가 중요하죠. 그 단 한 가지가 뭘까요? 예배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들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택함을 받은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들이 드리는 예배가 참된 예배라고 지금 전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들이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드리는 예배가 참된 예배입니다. 이러한 내용이 이제 바로 뒤이어서 이어지게 됩니다. 25절은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합니다. 이처럼 사마리아 여인은 메시아 그리스도에 대해 알고 있었고 그가 자기 문제에 대한 답을 가지고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는 있었습니다. 모든 문제에 대한 본질적인 답을 그리스도 메시아께서 주실 것이라고 여겼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이제 예수님이 본격적으로 자기 정체를 밝히시죠. 26절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고 합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이 그리스도 메시아이심을 스스로 나타내셨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그리스도 메시아이심을 나타내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 여인과 만나신 것입니다. 그녀에게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고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게 하려고 그녀와 직접 만나신 것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지닌 문제들과 고민에 대해 예수님은 세 가지로 대화를 진행하셨습니다. 물, 남편, 예배. 이 주제들은 사실은 사마리아 여인이 지닌 문제이자 고민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를 단 한 가지로 정리합니다. 그건 바로 자신을 만나고 믿게 하기 위해서라고 말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여러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 고민들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살면서 지닌 그 인생의 문제가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있을 수 있죠.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은 생존의 문제였습니다. 우리 역시 생존의 문제에 항상 놓여 있잖아요. 그래서 뭐 직장의 문제가 있고 또 돈을 어떻게 벌어야 되지? 이런 고민들 우리 항상 하잖아요. 또한 사마리아 여인에게 남편은 죄와 그녀 자신이 지닌 치부의 문제였습니다. 우리 역시 우리 자신만 아는 그러한 죄의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누구한테 아픔을 준 거 아니야? 내가 상처 준 거 아니야? 또 그런 생각들을 가지면서 또 죄의 문제들이 내 안에서 드러날 수 있죠.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배는 종교와 그 의존, 경배의 대상의 문제였습니다. 우리 역시 의존하고 싶고 누군가를 붙들고 싶은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우리는 인생을 살며 여러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통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그 문제들 사실 다 내가 너와 만나기 위해 있었던 것이야 라고 하시는 거죠. 우리에게 문제처럼 보이고 고민처럼 여겨지던 것들 전부 다 사실 예수님께서 우리와 만나기 위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마리아 여인처럼 지금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누군지 알았더라면 내게 물을 구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지금 우리에게 있는 그 문제들을 가지고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이를 믿고 의지하게 만들려고 우리에게 여러 상황과 문제가 있게 하셨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저처럼 부모님을 통해 교회에 나오게 만든 것입니다. 또 다른 사람들은 오늘처럼 지인이나 친구를 통해 교회에 나오게 하십니다. 심지어는 자기 스스로 어떤 것을 깨닫고서 교회에 오기도 합니다. 각자의 이유가 어떠하든 간에 이렇게 교회에 모이게 되었다는 것, 이것은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만나시기 위해 마련하신 자리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자리가 이렇게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초청하시는 그러한 자리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처럼 예수님께서는 여러분들과 만나시고자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와 만나십니다. 우리가 바라보느냐 외면하느냐의 문제일 뿐 예수님께서는 지금 우리와 만나십니다. 자신을 알리고자 오늘도 이 자리에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만나십니다. 오늘도 우리가 모인 이 예배 가운데 또한 우리가 항상 지니며 사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 더 나아가 복음을 통해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만나십니다. 이를 날마다 잘 기억하며 사셔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언제 어떻게든 우리와 만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하늘로 올라가셔서 세상을 통치하시면서도 그의 영, 성령 하나님을 통해 우리와 만나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거듭나게 하여서 우리가 이 믿음을 갖게 하셨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가지고 있음은 이미 이렇게 성령 하나님에 의해 거듭나게 된 자들임을 증명합니다. 또한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성령 하나님의 거듭나는 역사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여러분들을 이끌어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이 자리까지 나오게 만든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여러분들과 이렇게 만나고자 계속해서 그 상황을 이끌어 가십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문제라 여겨졌던 것들 전부 다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입니다. 예수님만 믿고 의지하게 만들려고 말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예수님 여러분과 만나기 위해 모든 상황을 이끄시며 오늘 이 자리도 우리에게 이렇게 주셨고 여러분들을 초청해 주셨습니다. 선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양이 우리들을 알고서 만나시려고 말입니다. 따라서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도
우리의 상황들과 문제들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와 잘 만나심으로 사마리아 여인처럼 믿음을 갖고 예수님만 의지하며 잘 사실 수 있는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를 이 자리에 초청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상황과 문제들이 실제로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사오니 이 시간에 이 상황과 문제들 속에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의 고백처럼 우리 역시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잘 고백하며 주님 안에서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역사를 경험케 하여 주시기를 바라옵나이다. 이 시간 예수님을 믿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초청되어 나온 자들에게 성령 하나님의 역사로 거듭나게 하사 사마리아 여인처럼 예수님과 깊은 교제에 누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이미 믿음으로 사는 자들은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더욱 그 믿음을 잘 나타내며 살아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사랑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초청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